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육간의 풍성함을 이 좋은 계절에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빠가 전하는 사랑의 편지 50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든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아들아, 너는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는 얼굴로 세상을 바라보니 집에서도 길에서도 곧잘 웃던 내가 언제부턴가 점점 굳어지고 무표정한 얼굴로 변하는 걸 보니 왠지 아빠의 마음이 안타깝구나. 슬프고 괴로울 때 웃는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게다. 하지만 너에게 부탁하고 싶구나. 어느 때건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거울 앞에서 억지로라도 크게 소리내어 웃어보아라. 거울 속 웃음이 기쁨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천사가 되어 너의 몸을 감쌀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웃음의 실천 방법을 알려주마. 첫째, 눈을 뜨자마자 힘차게 웃어라. 하루가 즐겁게 시작될 것이다. 둘째, 거울을 볼 때마다 웃어라. 자신감이 생겨날 것이다. 셋째, 밥을 먹을 때마다 웃어라. 밥맛이 좋아질 것이다. 넷째, 만나는 사람마다 웃어라. 친구가 많이 생길 것이다. 다섯째, 집에 올 때마다 웃어라. 가족이 행복할 것이다. 한번 웃어봅시다. 한번 우리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좋답니다. 하여튼. 이 원래 뇌가 좀 멍청해가지고요. 좋을 때 웃거나 억지로 웃거나 작용은 비슷하답니다. 하여튼 열심히 웃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 놀라운 기적이 생겨납니다. 건강과 가족과 일과 공부, 신앙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웃는 것은 자신과 남과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자기의 성취욕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인간에게서 그 성취욕을 제거해버린다면 무기력한 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성취욕을 절제시키거나 억제시킬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무한 생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의욕과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에 맞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정말 참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도 소원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에 가장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욕망과 성취욕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지금 억제시키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만해도 족하니, 26절에요, 이 일로는 다시 나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하나님이 아주 냉정하신 것 같아요. 아주 단호하게 딱 잘라버립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나에게 말하지 말라.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며 애쓴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이 왜
거절하셨겠습니까? 이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선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허물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나에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흰 광야에서 무리바 물 사건으로 말미암아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사건 속에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중을 모으고 그 목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은 편안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모아놓고 모세는 반석을 2번 탕탕 치면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모세는 좀 흥분이 됐던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은 적이 불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지도자가 그래서는 안 되죠.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고 이제 반석을 쳤는데 물은 나와서 다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의 감정대로 모세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 이르던 모세가 백성의 허물을 온전히 처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문턱에서 평생 바랬던 소원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지도자의 책임과 짐이 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모세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런 요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공했지만 결국은 따지면 자신의 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들도 우리의 허물을 크게 보는 마음과 눈을 가져야 합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자신의 허물을 크게 보고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신들은 잘 보지 못하고요 남의 눈에 티만 자꾸 지적하기가 쉽습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건 못 보고 다른 사람 이웃의 눈에 티를 보면서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은 감추고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타난 모든 고난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어진다고 하는데 실패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을 지은 팡세는 파스칼을 지은 팡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하여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은 병을 주셨습니다라고 파스칼은 병상의 고백을 팡세에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병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그의 책 팡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란 분도 고난은 나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만들고
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가를 깨닫게 만든다고 그렇게 고난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나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거꾸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작고 큰 고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말을 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리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리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도 자신의 허물을 보고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은 진정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무런 행동으로 진 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분냄과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한 하나 때문에 이미 받은 99을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 들으며 우리 스스로의 부족한 허물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 보시면,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다, 그 주위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에 성지순례를 할 때도 마지막 요르단에서 간 지역이 바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본 이 느보산에 우리가 간 적이 있는데요, 이 느보산은 사해 동북쪽 한 3km 지점에 있는 아바림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북쪽에 비스가 산이 있고 그 산 정상이 바로 느보 봉우리입니다. 그 느보산에서 보면 요단강과 가나안 서편 지역뿐 아니라 멀리 헬몬산까지 다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가나안 땅 모두를 바라보았는데요, 정작 출애굽 사건의 최대 일꾼이었던 모세 자신이 그 지척의 거리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운명지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망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저희들도 거기서 좀 서서 한참 동안 머무르면서 참 모세로서는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또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요. 그를 위해 40년 달려왔는데,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소원이 좌절된 이유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120년의 삶, 정말 아주 특별한 애굽에서의 성장 과정과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자의 생활과 그리고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고 인도하는 그 모습만 보아도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받은 그런 사람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고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취 욕구를 절제시키는 대신에 모세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회상시켜 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자족할 수 있는,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은혜를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안타깝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의 해군 장교 가와카미 기이치란 장교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막상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일본이 엉망진창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이치 장교는 매일같이 불평과 불만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그런 동안에 이 몸이 굳어져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다가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의사가 이렇게 그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당신은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마음만이 당신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의사가 얘기하자 이 기이치는 매일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아들이 그에게 감 2개를 건네주는데 그 감을 받고 그 기이치 장교가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온몸이 굳어졌던 그런 모든 근육이 다 풀리고요, 몸이 움직이고 질병이 고쳐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조주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인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감사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와 은혜는 항상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육체의 가시, 혹자는 간질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병을 좀 없애달라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3번이나 특별 기도를 드려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병은 안 고쳐주시고요,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을 때 감사하면 그것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축복의 도구로, 통로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것, 그리고 지금 여기 살아서 주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낙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낙심과 불평은 은혜가 부족하거나 은혜가 고갈되었다고 하는 신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만족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이 말씀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담대케 하고 강경케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 동편을 정복한 후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백성들의 새 지도자로 선정하는 일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을 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자신의 사후에 생기게 될 지도자의 공백과 만화 하나에 있을 수 있는 후계자 쟁탈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새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여호와에 대하여 모세는 신앙의 권면을 들려주는 걸 잊지 않습니다. 지난 40년간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가 숱하게 경험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들을 여호수아에게 증거해 주었고,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떠나도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실패나 중단이 없습니다. 모세 하던 일을 여호수아가 이어서 또 이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두 사람은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의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인으로 착각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위치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만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경케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신앙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굳게 무장하라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부담이나 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참견하고 간섭하는 차원이 아니라 후임자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치 자신이 하나님 것처럼 행동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후임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여호수아에게 옮겨갔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존경해야 합니다. 이런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들은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결단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도하러 보낼 때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주님은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함께 일할 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걸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뜻을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함께 일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함께 일을 할 때요, 우리가 가진 합해진 능력 이상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할 때 상승 효과가 있고 함께 일할 때 시너지 효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클라이스데일이라고 하는 명마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대략 그 한 마리 말이 7,000파운드를 끌 수 있답니다. 7,000파운드면 대략 한 3,500kg 되는. 그런데요, 그 명마 두 마리를 함께 묶어가지고 끌면요, 계산하면 14,000파운드밖에 안 되잖아요. 놀라운 것은 두 마리가 함께 끌면 14,000이 아니라 25,000까지 끌 수 있답니다. 그런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의 일꾼들도 함께요, 함께 힘을 합하여 일을 하면 우리가 가진 능력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모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시대와 연령과 환경을 초월하여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일꾼들이었습니다. 분열과 싸움은 모두를 멸망케 할 것입니다.
불행이고 불신앙이고 저주입니다. 우리 모두 모세가 되어지고 아울러 여호수아가 되어져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 함께 담대함을 주고 서로에게 위로와 축복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것이 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항상 더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호수아를 보면서 주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드리며 충성하는 정말 이 시대의 모세와 여호수아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